레위기 26장 1절로 7절까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187페이지 구약성경 187페이지 레위기 26장 1절로 7절까지 다 찾았지요? 같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피를 그 사후에 주리니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그 13절까지가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산다는 게 참 복잡하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세상에서 알려고 하면요 절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면 인생이라는 건 참 간단합니다. 그리고 쉬워요. 편안하게 사는 방법이 있고 힘들게 사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6장 전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1절, 2절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1절, 2절이. 그러니까 1절, 2절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그 다음 말씀도 계속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됩니다. 1절하고 2절하고 하나님 명령인데 그 3절은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1절, 2절 내가 한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3절부터 13절까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준다는 겁니다. 1절, 2절대로 네가 살면은 14절까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만약에 네가 내 말 안 듣고 네 마음대로 세상을 살면은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3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재앙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가 말 안 들으면 그러죠. 엄마가 와서 한번 혼을 냅니다. 그러고 뭐라냐 하면은 너 다음 또 말 안 들으면 너 한 찰 맞는다 그럽니다. 그럼 또 말 안 들으면 한 찰 또 때려요. 때리면서 하는 말이 다음에 또 말 안 들으면 네 두 찰 맞는다. 그리고 또 말 안 들으면 두 찰 때립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15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집에 가 잘 읽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너를 때린다. 너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도 네가 모르고 네가 안 돌아오면 더 맞는다. 더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도 네가 인생이 뭔지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더 맞는다. 나중에는 뭐냐면 네 아들과 딸의 고기를 네가 먹을 것이라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 네 자식 네 망치가 하는 그 재앙을 내가 내린다. 그러니까 네 내 말 안 들으면은 그 14절부터 39절까지가 하나님이 계속 때린다는 내용입니다. 한 찰 맞고 말 안 들으면 또 두 찰 맞는다. 두 찰 맞고 또 말 안 들으면 세 찰 때린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0절부터 46절까지는 뭐냐 하면은 네가 두드려 맞고 정신 차리면은 이거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제 40절부터는요.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내리겠다. 그 말입니다. 26장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1절, 2절의 명령이 뭐냐 하면은 1절은요.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우상 없는 데가 있는가? 중국 가면요. 우상 단지 천지죠. 인도 가도 그렇고 태국 가도 그렇고 동남아에 우상 천지입니다. 유럽 가면요. 마리아를 딱 만들어 놓고 마리아 앞에 기도하고요. 우상 단지 천지입니다. 전 세계 우상 많습니다. 또 몽골에 가면은 사람들 돌 모아놓고 선앙당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가 절하고 빙빙 돌고 전 세계 우상 없는 데가 없습니다.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1절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건데 전 세계 사람들은 전부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을 영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요. 육신 위하여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어차피 땅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몸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을 살게 되면은 네 육신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갈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전부 자기 육신을 위하여 삽니다. 그게 영적으로 신기하게 그렇게 맞아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 위하여 살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에는 일어났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즉 썩어질 몸을 위하여 너 80년, 90년, 100년 동안 수고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왜? 땅 속에 들어갈 육신을 위하여 그렇게 평생의 시간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여기서 확 깨달아집니다. 그렇구나. 내 몸이 중요하기는 하나 이 몸은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을 위하여 일생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육신의 종 그랬죠. 육신을 위하여 왜 사느냐. 땅 속에 들어가는 것 위하여 왜 사니 생각해 보라. 그래서 1절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은 명령이 뭐냐 하면은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랬죠. 성소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네 영혼을 위하여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듣기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은 나를 위하여 하는 말입니다. 너 육신이 하여 살지 말라. 그럼 너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지옥 간다. 네 영혼이 위하여 살아야 되는 네 영혼은 하늘의 천사와 같아. 내가 영혼 살리기 위하여 너를 세상에 보내놨는데 마귀가 속여서 네 몰라서 그렇지 영혼 살리기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 1절 2절을요 정리를 해보면 그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어 없어지는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하도록 존재하는 내 영혼의 양식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얻는 데 노력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래 하면 내가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영혼은 사랑해야 됩니다. 육신은 절대 사랑하면 안 돼. 육신은 어떻게 하라고요? 육신은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육신은 철저히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 1절, 2절이 보면은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섬겨라. 다른 말로 육신 위하여 살지 말고 영혼 위하여 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온 세상에 이 말 저 말하고 또 교회도요 뭐 별소리 다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답이 딱 나옵니다.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라 그러죠. 요한복음에 분명히 하나님 그랬습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인데 마귀는 죄 있는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죄인의 왕은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걸 예전에 알고 있지만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미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 죄 있는 사람은 네가 가져라. 왜 그러냐니까 마귀는 마귀를 위하여 지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사람은 마귀와 함께 전부 지옥 다 보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이미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라 그러죠. 또는 저주의 자식이라 그럽니다. 죄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 자체가 그만큼 힘듭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인생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정말 못 삽니다. 못 살아. 이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그랬죠. 너 말 안 들으면 한 찰 맞고 또 말 안 들으면 2찰, 또 말 안 듣나 또 3찰.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말 들어라. 우상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육신 위에 살지 말고 영혼 위에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우리도 옛날에 못 알아들어 그래 살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마귀는 악랄합니다. 육신 위하여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한 번 살면 인생 끝난다. 천국 지옥 죽어봐야 안다. 귀신 같은 거 천사 같은 거 그런 거 없다. 다 만들어 놓은 소리다.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이는 게 마귀의, 그래서 속이는 영 그러잖아요. 귀신은 저주의 영, 속이는 영 그럽니다. 항상 사람 속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 그러죠. 진리의 영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절대 안 속인다 이 말이. 귀신은 너를 항상 속이지만 하나님은 너를 절대 속이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의 영, 진리의 영 그렇게 부릅니다. 그 말조차 사실 우리가 뭔 말인지 몰랐죠. 이제 성경을 좀 알고 나니까 한마디만 말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압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또 살아야 되죠. 육신은 철저히 관리하세요. 육신 시킨 대로 살면 당신 죽어요. 육신 악착같이 건강하게 내 몸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오후에 이제 믿음과 건강 지금 계속 하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당분간 좀 시간 지나고 나면 계속 또 하기는 할 겁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영혼 살리는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영혼 살리는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그 일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영혼 살기 위하여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산다 이 말입니다. 영혼 살기 위하여. 지옥 가기 위하여 사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본향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산다. 그 사는 목적을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완전히 소화를 해서 흡수를 해서 매일 살아갈 때에 영혼 살리기 위하여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활동도 우리가 하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하면은 육신의 삶은 저절로 하나님 복 주시니까 해결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절에 보면은 3절에 너희가 규례와 계명, 이 말이 뭐냐 하면은 1절에 우상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일을 계속해라. 이게 1계명이죠. 1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2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절로 돼요, 그게. 그래서 의예기도, 기형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 하나님 지식의 말씀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했는가,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가 내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우상 안 섬기고 나를 잘 섬기면 돈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네 육신 사랑하지 말고 세상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보면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허황되는지, 허둥대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한 영은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한 믿음의 생활, 하나님께 복받을 인생의 삶은 집어치우고 하나님께 얻어 터질 일, 고생스럽게 사는 인생길로만 거의 대부분 사람이 그쪽으로 걸어갑니다. 1절 보세요.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보세요. 어느 나라든지 우상 안 섬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을 짓은 계속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을 일은 하지 않고. 우리도 이제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만은 이제는 복받을 일을 해야 됩니다. 인생 잘 살아야 됩니다. 신약 구약에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느 말씀인지 한 구절만 꽉 잡으면은 나머지 말씀과 다 연결이 됩니다. 쉬워요. 절대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 그랬잖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어려운 거 아니다. 아주 쉬운 거다. 얘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쉽니? 말 몇 번 하면 되는데 그건 뭐 그리 힘드니? 아니 잘못했으면 죄지었으면 죄지었다 자백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뭐 그리 힘드냐?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 내 말 들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안 쳐다보고 우리가 텔레비전이요 4시간 5시간 쳐다봅니다. 학교 가가지고요 쓸데없는 공부는요 하루 종일 공부해요. 그건 배워봐야 잠깐은 도움되지만 결국은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데 시간을 무척 소비하고 정말 내가 알아야 할 하나님 말씀 하라는 거는 왜 해야 되는지, 하지 말라는 건 왜 안 해야 되는지 그거는 알려고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고생하고 살아가죠. 이 땅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불신자야 몰라서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엉터리죠.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본인이 선택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은 하나님 복 준다는 건데, 그게 이제 그 4절부터 13절까지인데 그게 다는 하려고 하면 시간 좀 걸리니까 그 4절부터 7절까지만 오늘 우리 보고, 아, 이 복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복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복 못 받을 거 왜 예수 믿습니까? 일하는데 월급 못 받는 그 일 누가 합니까? 월급 안 주는데 누가 일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일을 하면 월급 받아야 되고. 똑같이 원리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는데 그게 이제 4절입니다. 4절에 뭐냐 하면은 너희 비를 시후에 주리니, 비를 시후라는 것은 적당하게 준다 이 말이에요. 봄에 비 적당하게 내리고 가을에 비 적당하게 내리고 여름에도 적당하게 내리고, 이 세상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 필요한 만큼 비를 내리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비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4절은 영적인 겁니다. 때에 따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예수 처음 믿을 때 필요한 은혜 주고, 믿음이 좋을 때 필요한 은혜 주고, 믿음이 아주 좋을 때 필요한 은혜 주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믿음 순간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항상 있어야 돼요. 아이에게는 엄마의 보호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적당할 때 내가 비를 주는데, 그러면 땅은 그 산물을 내고, 여기서 땅은요, 땅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에 은혜와 진리가 심겨지잖아요. 진리가 심겨집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이제 자라게 돼요. 그리고 밭에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그것은 여러분 말 이상한 말이 아니 있어요. 그 4절에 보면 수목은요 원래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과목이라 해야 돼요. 과목은 열매를 맺을지어다. 이 말이 맞아요. 원래 수목은 우리 저 나무 중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버드나무 열매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있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수목이라 부르고, 열매가 맺는 열매 맺는 나무가 뭐가 있어요? 복숭아나 사과죠, 그죠? 복숭아나 사과는 열매, 그걸 과목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뭐라 했냐면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그랬죠. 여기서 수목이라는 것이 뭐냐? 원래 우리는 나무로 치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수목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이 뭐냐 하면은 과목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그래 수목일지라도 예수 믿어서 은혜 받으면은 수목이 과목으로 변해요. 악인이 의인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여기는 땅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의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 성격도 많이 옛날하고는 변화됐죠.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품이 조금씩 변합니다. 마귀의 성품은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은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전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예수 믿더니 성질 참 좋아졌다. 이제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 4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죠. 내 말 들으면 항상 하늘의 것 먼저 줍니다. 땅의 것부터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깨달으면요 하늘의 것, 은혜와 진리를 많이 얻게 됩니다. 은혜 얻으면은 사고 안 난다 그랬죠. 진리 얻으면요 영안이 열립니다. 영의 이치가 깨달아집니다. 신기하게 성경에 알게 돼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 되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5절이에요. 5절은 보세요. 너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고, 타작이요 포도 딸 때까지 타작, 그러니까 뭐 거둘기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가 뭐 사실 포도 언제 따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여름에 포도 땁니다. 그럼 봄부터 여름까지 뭐 수확할 게 계속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정말 농사 해가지고 부자 되는 부농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그럼 포도 딸 때쯤 되면요 그때 또 포도 수확을 합니다. 포도 수확을 하는데 파종, 씨앗을 심을 때까지 포도를 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1년 내내 뭘 수확한다. 1년 내내. 3월달에도 뭘 수확하고 4월달에도 거두고 5월달에도 그렇고 6월달에도 수확하고 7월달에도 수확하고 8월달에도 수확하고 뭘 거둘 게 이렇게 많습니까? 그 농사를 지어보면 알잖아요.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수확합니다. 그건 뭐요? 이 말이 뭔 말이요? 너 이 세상 사는 동안 땅에 복을 준다는 겁니다.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면은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손해보는 거 없어요. 예수 잘못 믿으면요 100%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제대로 하면은 나머지가 참 다 풀립니다. 다 잘 돼요. 근데 예수 믿는 거 하나 이게 잘못 안 되면은 나머지 전부 다 어그러집니다. 하나님 두드려 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워낙 많이 맞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는 못 산다. 이게 이제 우리가 딱 알았죠. 이제 한 복 받아야 삽니다. 그 4절은 영혼 잘 되고 5절은 내 육신에 하는 일 잘 되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의 복입니다. 뭐든지 다 잘 돼요. 공부하면 공부 잘 되고 애 키우면 애 잘 되고 결혼하면 부부간에 뭐가 좋고 사업을 하면 사업 잘 되고요. 사람을 사귀면요 좋은 사람 사귀고요. 뭐든지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 전부 다 복을 줍니다. 그게 5절입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 믿어 손해보는 거 있나? 예수 믿어가 손해보는 거 있으면 절대 우리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왜 믿어요? 손해보는데. 그런데 따져보면 전부 이익입니다. 아 영혼 잘 되지. 육신의 일 잘 되지. 아니 그 다음 6절 보세요. 6절은 또 뭡니까? 평화라는 단어 있죠. 그리고 너를 두렵게 할 적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요.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6절은요. 내 마음의 평강입니다. 살아가는데 마음이 편해야 산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복을 준다. 그래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보세요. 영혼이 잘 됐습니까? 그럼 예라고 대답해야 되죠. 은혜와 진리 많이 얻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끝났고 이제 좀 편해졌습니까? 그럼 예 편해졌습니다. 내 하는 일 이제 밥 먹고 사는 건 신경 안 씁니다라고 그런 말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이 평안합니까? 예 평안합니다. 이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아이고 이제 살만해요. 이제 괜찮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근데 아이 성경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인생살이 힘들고 마음은 괴롭고 예수 거꾸로 믿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 네 영혼 위하여 살아라. 육신 위하여 살지 말고. 그 육신 위하여 살면 신세 망치는 거죠. 그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하여 살면 내 영혼의 양식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의 양식이니까. 그게 원리가 딱딱 맞아 들어가요. 아, 그래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복 주는 것이 7절입니다. 7절은 또 뭐냐 보세요.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이렇게 뭐 사귀다 보면은 나를 괴롭히는 자 있잖아요. 그걸 괴롭히는 자 우리가 뭐 칼로 뭐 죽이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 제거해 버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이 없애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자 아무것도 없다. 질병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가난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이웃 사람도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힘듭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괴롭히는 일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가 칼 들고 가든지 총 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원수는 내게 맡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괴롭히는 자 내가 누군지 안다.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그 사람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세요. 왕이 믿음이 좋을 때는 나라가 태평합니다. 여호사밧 때도 그렇고 다윗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도 그렇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주변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좋을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질병까지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귀신도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되어지는 일인데, 이야, 이게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대단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복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 13절까지 가요. 네가 내 말 들으면 하나님 복 준다는 그 말씀인데, 그 10절 한번 보세요. 그 말씀 보면요, 되게 좋죠. 그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먹을 게 넘칩니다, 집에. 요즘 우리나라는 다 먹을 게 넘치죠. 아프리카는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것이면 배가 쫄쫄 굶죠. 그런데 너는 먹을 게 넘친다. 먹다가 또 새 개 들어오면 먹던 거는 버려버리고, 또 새 거 먹고, 새 거 먹다 보면 또 뭐가 들어옵니다. 그럼 또 먹던 거 버리고 또 새 거 먹고. 먹을 게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먹을 것이 넘치도록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데 왜 예수를 왜 안 믿어요? 근데 왜 기도 왜 안 할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을 내가 모르고 살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 위하여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육신 위하여 살게 되면 반드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탐심, 탐욕이죠. 탐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 탐심이 뭐냐? 우상 숭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은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를 섬기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건 이렇게 돼요. 마귀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권입니다. 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든지, 내 평생 마귀를 섬기고 살든지, 내가 눈치채고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 우상숭배자 되든지, 이게 운명입니다. 그래서 운명의 결정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면은 살아도 복, 죽어도 복이에요. 살아도 하나님이 하늘의 복, 땅의 복 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 가죠. 결국 예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육신 위하여 산다, 우상 숭배자가 되면은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마귀가 들어간 지옥 들어가죠. 후손 3, 4대 집안이 안 돼요. 어차피 두 길 중 하나는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살든지 내 영혼을 위하여 살든지 둘 중 하나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두 가지 일 중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죠. 영혼을 위하여 살지 않고 육신 위하여 살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바꾸었어요. 육신 위하여 살지 않고 영혼 위하여 삽니다. 육신은 잘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변화됐어요. 그러고 사니까 인생살이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기 쉬운 걸 왜 예수 안 믿냐?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영원 살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말씀 많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육신은 절대 육신대로 살지 마요. 육신은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으니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사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